할렐루야.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딱 보름 남았습니다. 25일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우리 모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복이 땅 위에, 근복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해. 이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세 번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인하여 세상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가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어제도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구별된 시간으로 주께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결같이 주의 전에 올라와 새벽마다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아버지 욕심과 욕망 따라 살았던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새벽에 호렙에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 엄매고 신음하는 소리에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등과 대립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악의 세력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이여 안녕과 번영이 허락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인 갈등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시며 백성을 섬길 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겸허하게 백성을 섬기며 이 나라의 난제들 잘 풀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치유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아버지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잘못된 악법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제대 한국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예수가 생명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은혜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 사단의 격에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아버지 구별되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오거나 마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제단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에 아버지 많은 기관과 부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우리 제단에 세우신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하며 성숙한 신앙이 되는 역사가 부서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경을 가지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부장님과 위원장들을 위해 하나님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제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세계 광림교회 선교센터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답고 구별된 장소로 삼아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탄 성전을 잘 짓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동탄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이르게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 귀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건강의 문제나 관계성의 문제나 그 밖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 위에도 아버지 전승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의 자손은 권식감이 없고 하나님께서 천대만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어디 가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아버지 거룩한 정서에 올라오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몸에서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일도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는 당신의 신음소리, 당신의 백성의 기도소리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신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로새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해 이 호렙의 올라온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가운데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아멘 이렇게 크게 하면 잠도 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멘 자주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공하더라고요.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라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가만히 일어나서 오늘 며칠째인가 이렇게 가만히 달력을 보고 세워봤습니다. 오늘 25일째입니다. 보름 남았습니다. 아니 벌써 아니 벌써 하는 얘기에 상반된 의미가 있죠. 아니 벌써 이렇게 많이 지냈나? 아니면 아니 벌써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2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함기를 우리가 호렙산에 끝날 쯤 되면 우리도 출애굽을 다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을 마쳐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케 하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의 길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듯이 그렇게 순탄하고 그리고 편안한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라암세서 시작하여 숫곳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과 신경야와 그 다음에 르비듭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렇게 오는, 우리가 꽤 많이 걸어왔어요. 안 걸어오셨어요? 영적으로 걸어오셨잖아요. 이렇게 쭉.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긴 거리를 걸어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시내산이라도 말합니다. 3개월의 시간을 이야기하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3개월의 시간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편안하고 순탄한 길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 유독 이 시내산에 오내기까지 그 험난하고 힘든 여정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걸어오면서 그냥 걸어왔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실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할 때마다, 홍해를 갈라질 때마다,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느꼈을까요? 나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러하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순탄한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의 어린아이도 순탄한 길 못 걷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돌려서 문제지, 학원을 돌려서 문제지,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 순탄하고 편한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어떻게 내가 그때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면 편한 길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또 만나는 사람 참 좋은 사람만 만나고 기쁜 일만 있고 우리 자녀들 순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성결하게 세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구원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이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 다시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약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유가 된다고 하는 말은 내 보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 보물 되는 백성으로,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사경 은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의 여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을 당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소소하게 사소하게 일어난 사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예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옛 모습의 옛 생각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해 왔다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애굽에 살 때에 내가 먹고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달려 있었고, 먹는 것 사는 것도 바로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의 광야의 생활 속에 닥치는 사건마다 만난 일마다 언제나 뭐예요? 노예의 생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땅의 것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걸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땅의 것 바로에 의해서 생겨진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건 때마다 반석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내게 하심마다 마라나 엘림이나 르비딤의 전투나 다 저들이 3개월 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땅의 것이 돼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 기준 삼고 사는 삶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은 딱 이겁니다. 하나는 물질 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실 중심적입니다. 현재만 봅니다. 현재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이 저들의 삶 속에 습성화, 성품화 다 된 겁니다. 바로가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고 바로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했던 것들, 그러기에 광야의 3개월의 그 짧은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리켜 뭐라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땅의 것의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삼는 것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며, 그리고 땅의 것으로 가치를 삼고 사는 백성들은 선택하고 바라보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도 저들이 땅의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저 위에 떠있는 구름이나 불기둥이나 예비하신 엘림에 보지 못하며 미래를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저들의 말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기에 원망과 불평을 저들의 입에서 쏟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가데스 바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여리고성을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이 12명의 집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옵니다. 12명이 저 가나안과 더불어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이 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정탐한 것을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철저하게 현실적이며 물질중심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거로 보고합니다. 저 땅은요,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땅에는 엄청난 사람이 삽니다. 여리고성의 용명은 얼마나 넓은지요. 저 네피림의 후손을 비할 때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현재중심적이고 현실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할 때 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요동치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갈 수도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더라도 그 땅은 어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보고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해석도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네피림의 우섬, 저 여리고의 견고한 성읍, 저 가나안 땅,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늘에 속하여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우리의 땅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근본이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합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문제라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난 3개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바로가 나의 삶의 기준이요, 저 애굽 땅의 것이 나의 기준으로 내게 기준을 제공했던 저 바로 봐라 말이에요. 죽었다 이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걸어올 수 없는 길을 걸었던,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승리하는,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이끄셨기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인생의 기준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이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밟아야 할 땅이 있고 밟지 말아야 할 땅이 있지 않습니까?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밟아야 할지 밟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이게 정말 가야 할 길인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별하게 하셔서 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이 살아갈 교훈이 있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깨달음이 있으며 어떻게 바르게 사는 길까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이 딱히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때 기뻐하십니까? 어느 때 가장 슬퍼하십니까? 어느 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 기준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어느 때 가장 기쁘세요? 돈 많이 벌 때. 어느 때 가장 슬퍼하세요? 내 거 잃어버릴 때. 그러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소이도 하나님이시란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며 현상대로 현실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의 기준인 땅의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여러분 속에 만족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살래? 하나님의 내 것으로 살래? 애굽의 것이냐 가나안의 것이냐? 선택과 결단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껏 너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의 삶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너희가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지만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내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통하여 만방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이 있는 백성으로, 보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진정 너희가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여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겸손함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내 삶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자학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은 저주와 죽음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을 맞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전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오늘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며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났다가 마지막 종착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 예배,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해 예배를 좀 많이 드립니다만은 어느 날인가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앞둔, 목전을 앞둔 저분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지만이 될까? 여러분, 목사님이 못 오시고 여러분이 가까운 지인이, 또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어느 날인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입장에서 임종 예배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누워 계신 분은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판별로 몰아넣는 사탄과의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래요, 목사님들? 죽음을 목전 앞에 둔 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기도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인간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 기능 가운데 듣는 기능이 마지막까지 남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종할 때 보면 죽음을 앞둔 분이 의식이 있을까요?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대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금정 임종 예배 때 드리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이 땅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게 드려요. 다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찰나의 순간에 그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어떤 것일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기도예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참소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은 이를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다 하며 사단이 참소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참소하고 우리를 괴계로 파멸로 몰아뜨린 사탄의 괴력 앞에 드려야 할 기들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음을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악한 원수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잘 되고 안 된 것은 여기서 기도 안 해도 하늘나라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죽음의 찰나의 순간에 그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기도 드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관계성의 기도, 관계에 대한 기도. 이 땅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지 못한 일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용서받아야 할 일과 용서해야 할 일, 이것 위해서 기도해요. 용서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벌써 죽어야 하는데 안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친구니까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찾아가 침상머리에서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친구분이 바로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이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 때에 드려야 할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기도, 관계성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요?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먼저 생각하는. 그럴 때 네가 뭐요? 거룩한 백성, 내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이지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 베풀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요 빛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 되시는,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죠. 처음과 나중, 처음이란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처음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명 맡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3개월의 여정을 결산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계약, 커버넌트를 맺기 전에
하나님은 3개월의 광야의 여정을 결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네가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가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의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가를 보여주며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뭘래요? 동일한 거잖아요.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걸까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함과 그리고 성별된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삶. 어떻게 일어날까요? 삶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거룩함이 있고요, 성별된 삶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 관한 연구의 전문가인 전 세종대 교수였던 홍익기 교수라는 분이 한 신문에서 대담하면서 대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식 때에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식 때에 유대인의 성인식은 남자가 13살, 여자는 12살 되는 해에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봅니다. 이에 맞춰서 기르다가 남자아이가 10살 되면, 여자아이가 12살 되면 성인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교육은 성인식까지만 이루어진답니다. 성인식을 치른 아이는 그때부터 온전한 성인으로 대접받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자녀의 교육으로부터 책임이 벗어난다고 합니다.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부모는 전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하여 열과성을 다합니다.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유대인의 부모는 저녁을 절대 밖에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을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조상에 관해서, 자신의 집안에 관해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잠들 때까지 아이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그분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밥상머리 교육과 침대머리 교육이랍니다. 이렇게 교육받았던 아이가 성인식이 되어 남자의 14살, 남녀 여자의 12살이 되면 성인식에 참여하게 될 때 랍비가 묻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13살 난 애가 12살 난 애가 뭘 알겠습니까? 너 사는 세상의 목적이 뭐냐? 어려운 질문이지요. 이러한 질문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티쿤 올람. 티쿤 올람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사상이 깊게 배어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업의 파트너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들은 믿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바로 티쿤 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밝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인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잖아요. 저 미국의 월가에, 또 금융계에, 산업계에, 교육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가다 지구촌에 큰 재해가 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통큰 기부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몇몇 유대인 계통입니다. 왜요? 저들은 성인식 때 뭐라고 그래? 티쿤 올람.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이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고센 땅서부터 시내산 위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원망, 처음에 원망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걸 다 들으시지만 그 원망이 반복될 때 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는 마샷이라는 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과 불평하는 그 씨앗을 있는 이들에게 다 죽이지, 3,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그 전에 너희가 정말로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기준점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네? 그리고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와 함께 두라. 그리고 너희의 삶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 되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삶의 기준점이 될 때에 너희의 삶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으로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너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파는 삶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삶.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리고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내게 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많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와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 더 이상 땅의 가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귀한 예물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풍요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여러분 핸드북에 있는 기도 제목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있는 해외 선교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는 뉴질랜드 광림교회. 여러분 그 교회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 남태평 지역에 네오폴리시안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피국 우리 광림교회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관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학교가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드리시고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